영상에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시작한 사람들 시리즈 말씀절 6번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응답하시며 당신께 나아가서 우리의 생애 복잡하고 무겁고 또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늘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말에 한 일간지 신문 기사를 보고 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그 설문조사를 한 대상들이 30대 청년은 아니죠. 30대 중후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30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뭘 고민하고 있냐? 요즘 당신이 삶에서 가장 큰 짐이 되는 게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최대 고민 1번이 미래의 불안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보인다. 그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30대 직장인들만의 과연 고민일까?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 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는 계속 조금씩이긴 하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용으로 이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가 결국 사회로 사람들이 점점,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렇게 떠밀려 나가지만 전체 경제 성장의 그 수익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참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도 미래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연 내게 미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어떤 것들이 내 인생에 펼쳐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그게 20대를 특징 짓는 가장 불안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대학에만 가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야, 그래도 대학 갈 때만 참아라.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면 어때요? 이제부터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대학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 찾아나가야 되는데 내 미래라는 게 지금부터 뭔가 탄탄대로가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막막한 그런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도 미래의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문제를 조금 더 초점을 줄여서 말하면, 그러니까 미래가 문제가 있다. 자, 미래 문제가 있다. 그건 눈 막연한 얘기고요. 조금 더 초점을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래가 없다. 지금 나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다. 또는 나의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내 인생이 어떤 특징적인 고통을 주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답이 없다라는 거.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개인적으로도 미래가 없는 고통의 여성 한나, 그리고 그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을 우리가 열어보면은 찬란한 족보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가 왜 찬란한 족보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에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통상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얘기를 하면 보통 많이 올라가야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요. 한 3대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상 1장에 소개하는 인물인 엘가나라는 인물의 족보는 무려 5대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집안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사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번성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장 번성한 지파에 가장 족보가 화려한 집안의 이야기로 오늘 사무엘상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찬란한 족보를 가진 엘가나 가문과 대조되는 한나의 상황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정황상 한나는 엘가나의 정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 엘가나의 한나에 대한 사랑이 아주 특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여인이고 가장 먼저 아내로 얻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떤 이유에선가 한나가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찬란한 족보를 자랑하는 엘가나 집안에 첫 부인 한나를 통해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근데 당시 그 중근동 지역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자녀의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합법적으로 부인을 한 명 더 들여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당시 사회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기의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라는 여성과 또 결혼을 했는데 과연 그녀에게는 애가 잘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대를 잇기 위해서 얻은 두 번째 부인 브닌나가 아이를 잘 낳고 한나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한나의 불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불임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하게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 분깃을 이렇게 주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재물을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줄 때 자식들 목까지 같이 주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한나 목만 갔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갑절의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고 자기 몫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문맥을 보면 갑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자기 몫이라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나는 이 제사를 드리는 날은 자기가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이 더 크게 부각이 돼서 훨씬 더 슬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나의 고통은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5절 뒷부분하고 6절 앞부분에 2번 반복되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막으신 측면 외에 한나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일의 배후에도 어떤 하나님의 한나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그 개입의 결과가 한나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빚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저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늘 그것이 부각되고 그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분인나의 아이들 사랑받는 그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나는 자기의 처지가 더 서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를 더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나는 고통스러운데 격동시켰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의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통 중에 울며 먹지도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냐? 내가 너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 아니냐? 이 엘가나가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죠?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다고 나만큼 하겠냐? 난 그런 남편인데 나만 있으면 됐지. 우리 사이에 애가 뭐 필요하냐? 애는 뭐 제대로 낳았으니까 됐고 난 당신밖에 없다. 이건 사랑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남편됨에 대한 굉장한 그 자부심이죠. 근데 한나는 아니었어요. 한나는 남편이 참 좋고 사랑이 많고 자기를 돌봐주는 건 맞지만 지금 한나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사실 뭐 그게 그렇게 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뭐 저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냥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면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고통의 원인이 된 이 자식이 없다라는 문제는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주신 열매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통해 벌어질 어떤 미래의 어떤 계획들, 미래의 꿈들, 펼쳐질 어떤 미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딱 멈춰버리고 더 이상 내 인생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한나의 고통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 각각 나름대로 다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위로로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각 사람마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그 고통의 그 문제들을 대화를 하면서 또는 찾아가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은 그 고통의 중심부에는 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지 않느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올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나에게 어떤 보장을 해줄까? 지금 나에게 이런 점에서의 삶의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내가 지금 기대하는 삶의 어떤 모습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내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한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문맥에서 보면은 단순히 한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녀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축약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죠. 저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사사시대를 쭉 살펴봤는데 사사시대는 나선형으로 점점 하강하면서 시대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온니엘과 같은 아주 건실한 사사가 등장했던 초기 시대를 지나서 중부를 지나서 이 기드온 사사를 지나면 초반부에는 잘하지만 후반부에는 흠을 남기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 그 기드온 다음에 등장하는 입다 사사 같은 경우는 아예 도덕성을 결여한 사사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삼손 사사에 가면 이 사람이 사사인가? 신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삼산 사사가 죽고 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사사기를 보면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망 없는 시대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무엘서가 펼쳐지는 한나가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황은 마치 사사시대 말기 그 시대를 딱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뭔가 미래가 쫙 펼쳐지는 비전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얼마나 비전이 넘쳤습니까?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온 열방을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손의 약속은 결국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너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와 너 사이의 약속이 너의 미래에 이렇게 멋지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과연 그들은 출애굽했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희미해지듯이 점점 무너지듯이 사사시대 말기에 가서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시대로 쪼그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넘어 사무엘서를 딱 보면 그 이스라엘의 미래 없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에는 항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뜰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장소에 그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정방형의 궤짝인데 그 정방형의 궤짝 안에 보면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의 근원이에요. 왜냐? 온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이러는 자부심이죠. 그런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늘 이겼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법궤가 자기들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법궤가 있으면 우리 이긴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법적으로 바로 살았을 때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자랑, 그들의 상징물 법궤는 포로의 품에 안겨버리고 이 법궤가 자기 혼자 떠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집안은 하루아침에 그 제사장부터 그 자녀들 심지어 태어난 아기까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낳던 여인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미래는 있는가? 한나의 고통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고통하면서 던지는 질문을 그대로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미래가 없어서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한 개인, 미래가 없어서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시대, 우리 공동체에게 과연 소망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 청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또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사실은 잘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탈출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탈출구가 잘 안 보여요.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왔는데 저의 세대들 40대, 50대 분들의 지금 고민이 뭐냐면 노후 문제예요. 노후 문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한참 일하고 이제 의욕적으로 살아야 될 때 정리하고 명예퇴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애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나가줘야 되는 위치에 걸린 거예요. 시기상. 이제 한참 애 대학 보내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나가줘야 돼요. 눈치는 그래요. 근데 나가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애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내가 그만뒀더라도 자기 노후는 일단 생각도 못하고 자기 자녀를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하는 것도 지금 불안해요. 직장에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우리 형신도 분들에게 듣는 얘기. 근데 옆에서 보면 뭐 막 눈물이 난대요. 보고만 있어도. 왜냐면 다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그러며 살고 계세요. 자기 개인의 미래도 안 보이고
가족의 미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그게 지금 이 무게감이 꽉 누르고 있어요. 우리 시대 전체를. 뭔가 경제도 탈출구도 열렸으면 좋겠고, 뭔가 정치적으로 탈출구가 열렸으면 좋겠고, 뭔가 개인적으로 탈출구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개별적으로 한 개인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자기 미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죽어갑니다. 조용히 죽어가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양해요. 쇠모녀가 죽어가죠. 쇠모녀가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마지막 월세를 거기다 놓고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자기들이 더 이상 월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번 달 것밖에는. 그런데 폐를 끼치고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월세 놓고 죽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20대 청년들이 또 대학 시험을 막 마친 청년이 나의 인생에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죽어가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이죠. 미래가 있는가?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의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한나가 그 시대의 그 고통을 끌어안고 지금 고통하듯이.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나의 미래는 과연 어디서 열리기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고통하던 한나의 삶의 전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가 일어나니 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자기의 내면적인 전환을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나가 슬픔의 자리, 미래가 없어 보이는 자기 인생의 자리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떨치고 일어난 그녀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하고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잉태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아픔, 자신의 눈물, 자신의 절망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죠. 문제의 해결 대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하시고 이 시대를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문제의 길을 여실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이끄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에게서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순간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내가 선택하고 의도한 것이 아닌데 고통이 나에게 와요. 자, 그러면 그게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 고통의 자리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사면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밖에는 내가 구할 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고통의 자리가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의 자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리 높여 부르는 초청의 음성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C.S. 루이스가 먼저 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할 때 확성기를 대고 소리를 지르신다고 그랬죠. 평소 때는 소곤소곤 부르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에 두시고 큰 소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자는 거죠. 너 나 좀 만나자. 나 좀 대화 좀 하자.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이 문제의 근원적인 출발점과 해결점을 찾아보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문제와 내 인생과 내 미래를 펼쳐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미래 없는 개인과 그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이 올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나아가 내 중심을 토하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나는 당신의 종인 까닭입니다. 온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군의 주님이 되신 당신께서 개입하신다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 중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아뢰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본면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심정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한 번만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부패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 부패한 사사시대 말기를 상징하는 지도자인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오해했어요. 술 취했나? 왜 대낮부터 이렇게 중얼중얼거려? 막 그럽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라 제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을 통한다는 건 그분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데 내 가장 깊은 곳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뢰하는 사람, 정말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깊은 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는 사람마다 거리가 있다고 봐요. 그죠? 요만큼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요만큼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이만큼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죠. 사람도 그런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이 가까운 곳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토해내어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한나의 미래 없어 보이는 이 고통의 자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입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종종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통곡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면 유익이 있겠네요.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로 인정을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세계, 그런 것들을 그 정도 실용적인 어떤 수준에서 인정하고 맙니다. 기도가 뭐 나쁘겠습니까? 가서 막 토로하고 나면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뭔가 시원해지고 좋지 않겠어요? 기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나의 기도가 그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가서 그냥 막 토로하고 만 것이었다면 거기서 끝났겠죠. 그냥 토로하고 감정적으로 좀 시원해지고 그리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였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기도였습니다. 응답이 임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그녀가 지금 부르짖어 구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살아계셔서 한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분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분으로부터 변화의 시작이 옵니다. 그분으로부터 미래가 열립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그저 내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맛보기 위한 감정적 배설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만나 대화하고 그분께 청원하여 하늘로부터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전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응답을 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라고 했죠. 만군의 주님이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신. 이거는 도킨스의 말이죠. 리처드 도킨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듯이 그의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 관념일 뿐이다. 사람들이 종교도 진화론적으로 고도로 발전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신에 대한 그 이론이 정교화돼서 그 정교화된 신에 대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념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면 인간이 정해놓은 법칙 한계 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곧 신의 한계가 되겠죠.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법칙 테두리 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뜻을 관철하시고 우리 인생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엄밀하게 말해서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에는 엄밀하게는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 안일미 올레자죠.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현재에 삽니다. 근데 왜 인간은 미래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관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꾼다는 건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사실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엄밀하게 하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도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열려요. 지금 한나는 그 점에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한 겁니다. 미래가 없는 그의 인생에서 그녀는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나의 기도에는 매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걸 어떻게 말했냐면 그날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서 한나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먹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밥맛이 안 났어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일어섰는데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자,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형태인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는데 한나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자,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탄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밥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변했는데 근심빛이 없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밥맛이 있는가?
그죠? 그 사람은 나 지금 요즘 살맛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밥맛이 나는 거야? 기도 응답 있는 사람은요 밥맛이 있어요. 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되겠구나. 그래 맞아. 그래서 밥 맛있게 먹고 열심히 힘내서 일하게 되는 거야. 밥맛이 난다. 두 번째는 얼굴빛이 바뀐다. 얼굴빛이 바뀌어요. 마음에 평강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에 평화가 있어요. 확신이 생겨요. 늘 근심과 고통과 눈물로 얼룩져 있던 한나의 얼굴이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의 얼굴빛은 그 사람 내면을 반영하죠. 그죠? 요즘 우리나라에 관상 관련 영화가 많이 나오죠. 영화,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그죠? 얼마 전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요즘엔 왕의 얼굴 그래가지고 또 관상 영화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사주팔자, 우리 동양적 어떤 운명론에 기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주 이런 거 안 보죠. 근데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얼굴빛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 그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확신한 사람은 관상이 바뀌어요. 그죠? 맨날 찡그리고 있던 사람이 하늘처럼 얼굴로 바뀌어요. 네. 감사하고 기도하고 확신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그냥 상황과 조건과 형편은 그대로인데도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압도하는 마음의 확신과 기쁨으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요 지점까지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그 기도한 자리에서 일어난 내가 이 기도가 확신이 오고 마음에 평강을 주고 그래서 밥맛이 나고 얼굴빛이 바뀔 정도까지 난 기도하고 있는가?